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전도자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최고 피서 시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피서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것임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요, 지금 저 한 발짝만 딱 나가보세요. 제가 점심때 나갔다가 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 이곳이 최고의 피서지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피서지가 어디 있겠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 다락방에는 3대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그 다음 뭡니까? 이번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 우리 리더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는 29개 나라, 한 1,500명. 근데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는 더 많이 오겠죠. 30개국 이상 오겠죠.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15,00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응답이 있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1년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날 모였던 나라 수는 우리보다 더 작아요. 15개 나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15개 나라 흩어지면서 다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선교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30개국 이상에서 오니까 더 많은 전도와 선교문이 이번 렘넌트 대회 이후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다니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찬양했듯이 남는 자, 살리는 자, 왕 상대할 렘넌트들이 10,000명 가까이 모인다니까요. 어떤 현장에서도 말씀 잡고 살아남고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에 살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왕 상대할 렘넌트들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 대회는 뭡니까? 한 곳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한 곳에 모여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현장에 다 모여있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개인마다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그 대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전체가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진이를 포함하고 있다니까 보니까 20명 참석해요. 광주에서 오시는 그분들도 우리 교회로 어쨌든 같이 있겠다 해가지고 넣었어요. 한 명 더 전도했네. 21명이라.
어쨌든 21명이 이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번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붕짝붕짝 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볼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들을 걸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꼭 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갈보리산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성경 말씀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그 화려한 무대, 그 많은 사람, 그 쿵짝쿵짝하는 가운데, 그 많은 부스 속에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은 조용하게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없이는 백날 렘넌트 돼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대회 또 우리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개인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중고등부 때, 대학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는 구원의 은혜 말고 있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의 길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모노를 잘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진짜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중고등부라도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우리 예진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대구에서 우리는 아무도 못 갔는데 은혜 받고 그대로 안 가고 우리 교회 갔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교회에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갔다니까요. 근데 올 때는 저는 장례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에 딱 봤는데. 근데 교회에 있는데 되면 두 명이서 호호하하 기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으르릉 안 그립니다. 네. 보니까 주은이하고 예진이 쪽에서 호호하하 찬양하고 있어요. 이번에 배웠던 그 찬양을 또 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구나. 갈보리산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내가 모르고 당했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내가 가야 할 지옥 다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해방.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올라가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 한마디에 한 영혼이 돌아왔다니까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봐.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도 좀 내려다 줘.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들은 한편 강도가요.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성경을 강도들이라 됐거든요. 강도들. 강도짓 하다가 걸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냐?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니하고 나는 마땅히 달려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이분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마디 따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이제 구원받았다. 성경에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여.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여.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나의 신앙돼야 된다니까. 나의 구원의 은혜의 신앙돼야 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예. 뭐 이분이 꼭 변화시키러 가야 되겠다 그 말 아니잖아요. 이번에 누가 가는데 그 속에 이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인생 미래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속에 다짐과 각오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한편 강도가 이 은혜 받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 완전 뉴턴 해버렸어요. 촥!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예. 언제입니까? 우리 탑마트를 딱 가는데요. 김문우 참 차가 우리 앞에 쫙 가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사님 차다! 빨리 가대요. 차차차차! 근데 거의 불법으로 되니까 그 탑마트에서 좌회전 가서 집으로 못 가거든요. 중앙선이거든요. 그거 확 턴에 가버려요. 지금 집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애 새끼들이 몇 명이 있는데 지금 그 신호가 중요합니까? 그죠? 중앙선이 중요합니까? 예, 뉴턴 가던 길을 되돌아. 예, 인생의 전환점. 진짜 우리가 매일 그리는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바라보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대회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이번에는 우리가 특징이 억지로 데려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 이지연 전사님이 아들님을 억지로 보내려고 했는데 자 조용히 팀사에게서 못 가도록 이번엔 쉬어라. 네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하나님도 막으시죠. 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야 된대요. 우리가 억지로 이번에 데려가서 한 명도 없어요. 그지 다 서라. 예. 얼마나 지금 그날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 그날, 그때, 그곳에 다소리에게 인생의 전환점, 할렐루야. 예. 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렘넌트 대회.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체는 이렇게 받고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조용한 이 은혜 가운데 사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나의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개인이 현장에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렘넌트 8명과 제가 함께 그랬다니까요. 오늘 딱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머리를 모자를 딱 쓰고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이 정보를 주신 거예요. 스님이라고. 우리 지기에 오시는 성도님, 우리 교회 줄 오시는 성도님이 한 번씩 가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다 작업해놨다 보니까요. 다 작업해놓은 거 오늘 목사님 떠드셨어요, 이렇게. 벌써 이미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렸죠. 그리고 우리 안인혜 집사님이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된 거예요. 오셨죠. 강단을 통해 복음 전거되어졌죠. 조용히 모시고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고 그리스도. 아멘. 오늘 목사님 통해 오늘 영접했어요. 우리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다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돌아왔는데 신부님도 오실 겁니다. 수녀님도 오신다니까요. 왜냐? 내가 창녕 성당에서 한 번씩 그린다니까. 예. 수녀님이 그 유니폼 다 벗고 오신다니까요. 예. 복음의 말씀이 위력입니다. 내가 어제 너무 우리 렘넌트하고 세게 빛을 비추었나? 한꺼번에 9개 전구가요. 9개 모여가지고 확 비췄다니까 저녁에. 저녁에 우리가 구시기도 때 총 8명, 제가 9명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의 빛은 너무 세게 빛이 빛나? 좀 있으면 통일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전 아무래도 사람도 없는데 좀 갖다 쓰십시오. 할렐루야. 통일교 성경 가보셨습니까? 전 가봤거든요.
아주 아담합니다. 예. 자,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복음 성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따먹어.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행복을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인간 실패.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막바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불행해졌냐?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자는 잉태하는 뭐가요?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이때부터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뭐요? 수고하게 될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하여 뭐가 임했다고요? 저주가 임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런 단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천둥 번개가 비는 안 내리는데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인데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달려가야 되겠다. 비 많이 오면 힘들잖아. 보통 비 내릴 그런 기세가 아니더라 보니까요. 번쩍번쩍거리고 있답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차에다가 제 우산을 딱 빼가지고 탁 했는데 뭔가 갑자기 번쩍 하는 거예요. 얼른 우산을 접었죠, 이렇게. 우산이 가다가 우산 위에 이렇게 쫙 하고 우산 그 뾰족한 부분에 그 번개가 치가지고 내가 이래고 바베큐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우산을 접고 있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웃겨. 그 번개가 맞으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띠 갔다니까요. 뛰어가는데 쿵쾅쿵 하고 있다니까 번쩍거리고 있다니까 딱 내가 아파트 딱 계단에서 들어섰는데 장대비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어제 다 시켰어요. 천장 확 내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니까 갑자기 그때 마틴 루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틴 루터하고 친구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친구한테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답니까?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나도 번개 맞아 뒤지는 거 아닌가 싶어갔답니까? 도망갔어요. 이렇게. 사람이요 강한 척해도요 그런 사건 오면요 저주 재앙 오면요 약하다는 거 알게 된다니까요. 예. 그날 어제 마음에 야 오늘 같은 날 도둑놈 죄인들 많이 못 돌아다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번개로 탁 치면요. 예. 저주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통, 수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말씀
말씀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천주교는 여자의 후손을 여자로 본 거예요. 마리아님으로 본 거예요. 필리핀에 가가지고요, 성당에 딱 들어가 입고 보면 마리아가 딱 있거든요. 그 치마들을 보세요. 그 치마들은 전부 다 뱀 밟고 있어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우리 선교 현장에 그 동네가 키토라는 데거든요. 수도가 키토인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으면 남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니까 이렇게 큰 동상이 있다니까, 그죠? 지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전체 시내를 내다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니까. 그보다는 작지만 그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상이 있는 동상 내용이 뭐냐? 여자가 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천주교죠. 남면은 천주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갑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요. 전부 다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더라니까요. 다음에 여러분 천주교 나라 관광 가시면 꼭 마리아 치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밟고 있는지. 마리아가 뱀 밟고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릴 것이다.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무화가 다 치워버려.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강단에서 이 복음만 전거되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또 잊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듯이 누구든지 방주 속에 들어오면 다 산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대요. 죽일 이유는 없지만 큰 실수를 해도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답니다. 홍수시대. 오늘 그 스님도요, 50년 방황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단합니까? 방주에 들어온나. 이것도 놓쳐버리니까요, 노예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고난, 굉장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언제 복음이 주어졌냐? 아담과 하와 실패했을 때. 그때 내게 복음이 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예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자리 갔을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 말로는 제사지만요. 전에 성경에는 내 백성이 희생을 드린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 피 바른 날 애굽 나라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절박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요, 어떻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뜬금없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된지 아느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이다. 근본부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포로 돌아온다고 해서 또 너희들이 문제 해결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우리 강단 오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로요? 그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진짜 그게 문제가 되냐. 예수님 그거 끝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끝!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병이 왔는가 봐요. 예. 저는 가진 건 늘 건강이니까. 예. 그 질병도 이 복음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예.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예전이가 스테이 갔답니다. 한 방에 몇 명 갔습니까? 그 한 집에? 몇 명 갔어요? 한 집에, 스테이. 어쨌든, 스테이를 갔는데, 계시는 하나교회 권사님이, 니 어디서, 가냐면, 우리 창량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학교 다니면서. 니 그럼 구원의 길 그럴 줄 알겠네? 그러더니. 왜 하니까, 하나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메시지 다 듣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 메시지 보면, 우리 학생들 다 구원의 길 그린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깜짝 그리바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테이 갔을 때입니까? 쫙 그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박수.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길 하나만 잘 그려도 박수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핸드북을 이번에 준비해 가거든요. 우리 교회 핸드북 준비해 가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한 장씩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는 양식도 다 넣었어요. 우리 교회 삼원을 양식 다 넣고, 메시지 듣고 나면 삼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나 상상만 해도 짚은 거 있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릴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구석구석이 들어가가지고 그늘에서 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놀던 애들 보겠죠? 뭐 하는데? 구원의 길 그린다. 미친나? 그게 어리석은 자 볼 때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000명 모여있는 현장에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5,000명 모였는데 사단이 여기서 하면 뭔 일이 아니라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TV 보니까 아파트에 불나가지고 11명 연기만 시작하더라고요. 예. 15,000명 모인데 불났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재앙 막는 게 복음의 빛을 비추란 거라니까 사명 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럴 겁니다. 아마 최고 은혜 되는 대가 될 것입니다. 재앙 막는 복음. 예. 그 다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오늘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독일로 신학 유학을 갔대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왜냐? 독일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의 신학이 많이 배울 거 있는 줄 알고 이 신학생 때 독일로 유학 간 거예요. 신학생이 한 50명 앉아 있더랍니다. 신학 교수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기는 당연히 손을 빡 들었답니다. 한국 사람, 한국 유학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니까요. 그러다 물어봤답니다. 너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독일 사람한테 뭐 때문에 이 신학교 왔냐 하니까, 이 신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이 나오잖아. 월급 따박따박 주잖아, 나라에서. 그러고 보니까 독일에는 종교세를 거두어요. 모든 성도들의, 나 국민의 월급에서 종교세라고 뗍니다, 이렇게. 그걸 떼가지고 누구 준다고요? 교회 목사들한테 월급을 따박따박, 이제 공무원이, 쉽게 말해 공무원이에요, 거기 공무원. 자기 깜짝 놀래가지고요, 좀 다니다가 짐 싸고 돌아왔답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독일교 다 문 닫았잖아요. 예.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전에 성경은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약 랩런트 때 우리 랩런트들 마음의 감동이, 나도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가르침 받는 성경 말고요, 조용히 앉아서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창세기를 보면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사회자들이 그 말씀 가지고 뛰어들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팍 먹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좀 먹으세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복되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되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복되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지막 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그 절박한 가운데 누가 복이 있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거 지키는 자가 복되답니다. 왜냐? 온전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분이 누구냐 합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될 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예. 왜냐? 태초에 말씀이 강단에서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불경을 읽어준다. 그 목사는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성경 말씀 안 전하고 남녀 활약개교 경을 읽어준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목사님들은 올라가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것도 복음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전에도 복음이죠. 오후에도 복음이죠. 저녁에 대학교에도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풍성한 강단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지금 말씀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료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저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걸 믿습니까? 예. 이거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이거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어디서 찾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늘의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사도 신앙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pastor,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최요 목사님은 창녕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만약에 예배 때 나 졸업했다.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 졸아라 말이 아닙니다. 조금 그 부분 놓쳐버렸다. 괜찮습니다. 왜냐? 목사님 친절한 금자씨보다 더 친절한 영호씨가 주일날 밤에요 mp3로 보내주죠. 유튜브로 띄워주죠. 대한민국의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으면 찐은 나와봐라 해보세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친절한 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 카톡에요 메시지 다 넣어드리고 유튜브 다 띄워드리는 목사님 없다니까요. 해도 간사님이 하지 목사님이 직접 해주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간사가요 일이라는 업무라는 관점에서 그거 올려주는 거 하고, 목사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예배 때 졸았던 우리 강도순 선생님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카톡으로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이 보내는 거 맞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라고 생각하는 간사가 보낸 그
메시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 들어야 우리 성도도 산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준 그 말씀하고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부목사 때 뭐합니까? 맨날 뒤에서 이제 오늘 안 온 사람 딱 이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합니까? 주부하고 딱 챙깁니다. 그죠? 주부하고 챙겨가지고 안 온 분들 집 쫙 돌면서 샥 우편 배달부도 아닌데 그 샥 넣어주고 옵니다. 네, 목사님 어디 빠진 사람 다 갖다 줬나? 다 줬습니다. 그게 성령사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스웠어요, 진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분한테 주보 챙기고, 말씀 챙기고,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싹 배달해주고, 나 사역 다 했다. 나 부모사로 할 일 다 했다. 그 인류행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하고 진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 못 왔는데 진짜 받아야지만 산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는요, 그 중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논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렇게 준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 오더라 보니까. 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르구나. 네,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혹시 저라도 반복해서 듣고 녹취로 읽으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주식이 됩니다. 주식. 돈 하는 주식 말고 있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로 먹는 식이 강단 말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어디서 찾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또 기도수첩이라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평일 새벽 강단에서는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도 기도수첩에 나오는 메시지 말고요. 그 메시지는 산업선교회 때 전했던 거고 랩넌트 대회 때 전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 나온 본문입니다. 그날 기도수첩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 이걸 추가합니다. 네, 추가합니다. 네, 영적 주식은 강단 말씀입니다. 기도수첩은 추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이거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양육 메시지입니다. 이는 그 개인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사역자가 준비해서 가져가서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씀 속에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오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넣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안 어렵습니다. 내 평생 말씀이 넣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내가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평생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게 오는 문제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말씀. 네. 예를 들어서요, 안 되겠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말씀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오셨는데 그 스님이 영접해줬겠지. 진짜 신앙사 하겠냐? 내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말씀. 네. 제가 최근에요, 말씀을 아침마다 쭉 읽어나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성경 보거든요. 이 말씀이 탁 부딪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왜 부딪힐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내가 이번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김양수 사모님하고 화요 집회 가면서 심지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몰라서. 나는 심지가 뭐냐니까 붓 있잖아. 붓 앞에 심지 있잖아요. 그 심지인 줄 알았어요. 심지. 그 심지가 견고해. 붓 앞에 심지가 견고해야 되나? 그 물로 끓이면 안 되는데. 이 한자를 보니까요. 마음 심자에 뜻 지자. 마음 속에
확실한 뜻을 품은 사람. 예. 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민족, 세계 복음할 것이고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평강을 다하신다 했습니다. 이 심지가 안 굳으니까요. 맨날 흔들리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심지가 견고한 자.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뜻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이런 뭔가 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 옵니다. 수많은 갈등도 옵니다. 또는 위기도 옵니다. 그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죠? 나의 말씀이 없는데. 물론 오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더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 내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말씀.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요, 이 말씀 잡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른 말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그 마티즈 타고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난 마티즈 타고 돌아다니는 자체가 생명 걸었다 생각합니다. 예. 에어컨을 켜고 오는데요.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 윙 소리가 들려요. 우리 김항사모님 저하고 이제 같이 타고 오는데, 불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차가 언제 설지. 언제 설지 모르는 차를 가지고 좋은 운동 하고 다닌다니까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뭔가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이번에 가서 이 말씀 한 구절 잡아와도 본전 다 뽑는 겁니다. 36만 원. 네. 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이것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내 이 말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말씀 포럼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포럼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갔는데 유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세계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냐? 저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 강대국은요, 포럼을 많이 해요. 포럼. 후진국은요, 애는 밥 먹자, 자자. 이게 후진국. 밥상 앉혀놓고 선진국은요, 많은 포럼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생각이 후진국 아닙니까? 아는, 또 경상도 아는 잘 있나? 아는 밥 먹자. 먹고 나면 자자. 포럼이 없어. 예, 포럼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포럼 있습니까? 말씀 포럼. 우리가 5인 1조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이요.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중심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사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포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지난주 받은 거 있답니까? 그죠? 지난주에 나의 성공 스토리와 말씀을 가졌는데 오늘 충만히 예를 들어서 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걸 잠깐 나눴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월화수목 실패하고 큰 각오와 함께 목요일날 교회에서 자가지고 겨우 금요일 하루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주 받은 말씀에 대한 내게 이루어진 작은 성공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 받은 그 말씀, 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그것도 조금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적용했는지. 그리고 말씀 포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붙잡은 이번 주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성구. 예. 저는 아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넣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 9절 예배는 전인격적인 축복이다. 전에도 나왔지만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성경 구절을 준다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꼭 적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아.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질문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는데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내게 좀 답을 주세요. 욥기서 45편입니까? 4절 5절 42편 욥기 42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또 하박국 선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당하게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믿음으로 살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 회복하니까 감사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악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믿음으로 살면 돼. 그래서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간단히 이런 답을 주셨다. 이런 부분도 좀 포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 또 우리 중자분들이 해주면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강단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사단은요. 이 포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포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 말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전에 성경은 참 내 제자, 참 제자. 참 제자의 기준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또 오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응답받는 영적 공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갈등, 또 어려움, 또 받을 축복, 미래 다 적응시켜서 한 주간 그 말씀에 도전하는, 그 말씀 성취에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세운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강단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으므로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말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고 또 내 인생에 되돌아볼 때 그 렘넌트 대회 2016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간증할 만큼 응답받는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 되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